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 또는 팜트리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죠. 종려나무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종려나무를 보면 아름다움,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곧 의미했지요. 또 오래전에는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 그러니까 도미니카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고난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종려주일을 지키기도 했죠. 종려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설명들이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려주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유럽 기독교,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먼저 앞서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그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몸으로 마음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종려주일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죠? 아니, 세상의 왕들은 또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보여주는 많은 그런 제국의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도 하고 군대를 이끌고 또 말을 타고 병거를 동원해서 그렇게 성에 입성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인생을 또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을 하실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면서 그들은 너무나 즐겁게 그들은 소리치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지금 나의 삶에서 좀 이런 생활들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담긴
메시아가 온다면 내가 좀 고생을 덜 하겠지. 메시아가 오시면 좀 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경제가 좋았다 나빠졌다 이런 거 말고 좀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겠지.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그 자손들로부터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호산나 역설입니다. 호산나 도와주세요. 호산나 살려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의 뜻은 기쁩니다가 아니라 호산나는 help me, save me.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그 메시아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오래전에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이 높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셔야 했고 또 얼마든지 그 높임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은 상대방의 처지에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겸손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시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참 인상이 좋으시죠?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유명한 분이에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이제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죠. 국문학자이자 또 시인이신 분이기도 해요. 모든 색깔은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칼럼집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퇴임을 하시고 예일여고라고 한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원주 영광교회 부설 쉐마 기독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교감 교목으로 또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있는 그 학교에 이 유하은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과 그 인사를 나누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과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서서 그래 이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복도에서 걸어오는 걸 보면은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팔을 쫙 벌리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쭈르륵 달려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품에 한 번씩 안기고 다 수업 자기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쉐마 기독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강릉에 있는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저 지금 그림은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사랑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를 막 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죠. 뭐 문학 박사, 뭐 유하웅, 뭐 사랑. 거기 보면 사랑이라고 한 말이 제일 빨갛게 잘 보여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겸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머가 또 남다르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 어떻게 별일 없으시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했더니 네 부위별로 달라요. 팔순이 다 돼 가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그 유머가 남다르신 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또 팔순이 되시니 몸이 여기저기가 참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늘 유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앉아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참 공부 열심히 하던 이제 막 박사과정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좀 인정받으면서 이대로라면 뭐 한 3년 4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던 차에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한 2년 넘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 봤어요. 나도 겪어봤어요. 나도 그 질병 겪어봐서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하더라고요. 수많은 말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야죠. 아니 집사님, 주님이 기다리세요. 얼른 교회 오세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죠. 그렇다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항암 치료 가운데에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아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돼.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러면서 한번 그분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겪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 문이 확 열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씩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은 먼 거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나를 향하여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일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참 살같이 빠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눈물과 한숨 섞인 고통이 있는 긴 여정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린 것 같다가도 어느샌가 험하고 좁은 길이 우리 인생 현실 속에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무거운 짐을 지고 답답한 이들, 지쳐있고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온유하게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 역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여시고자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가에 의하면 6월절에는 해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몇백만 명이 몰린다 하면은 참 교통이 어려울 텐데 무려 200만 명이, 그것도 제사를 드리러 모인 것이죠. 이 6월절 때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속이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자유케 하거나 풀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고통, 나의 형벌,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백성을 구원을 하고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뺨을 치려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습니다. 고난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매질을 당해야 하고 또 손가락에 못이 박혀야 합니다. 창에 찔려서 피를 쏟아야만 합니다. 온갖 순환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셔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쓴 오래된 그림 동화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습니다. 나뭇가지를 타고 또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며 나무 그늘 아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전부 다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고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의 그 희생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해졌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내가 인생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구해준 분은 우리 부모보다 더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쳐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입성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열라고 하시는 그 일, 그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살려주십시오.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닫혀있는 문들, 닫혀있는 담들을 이제는 다 허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실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좀 솔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드릴 것은 드리고 아뢰할 것은 아뢰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길, 그 소망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2절 할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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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십자가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를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참 내 기쁨이여. 십자가를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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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십자가를 외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활짝 펴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이 힘든 그 마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깁시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외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며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주님을 외쳤던 그 무리들처럼 바로 나의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며 종국에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국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과 그 영원한 심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 기쁘고 주님 안에 즐겁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그 부활의 소망에 그 기쁨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마음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나 들어가도 되냐고 나의 마음의 문을 놓고 와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그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